자, 시편 84편 1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신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니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이제 그 시편 84편의 결론이야, 이게요. 결론인데 어제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늘에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에 이제 마음을 두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힘이 붙고 어려움이 하다 해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어떻게 짓냐면 이렇게 짓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참, 이런 맘만 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참, 이 맘만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무슨 세상에 무슨 뭐 전기세가 문제겠어요? 무슨 뭐 수도세가 문제겠어요? 참, 이 맘만 되면. 이 맘이 안 돼서 문제지. 한나가 아들 심고 그 복을 받은 거예요. 내 아들이 이제 성전에 있는데 거기 늘 마음에 가 있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한 날이, 주의 품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100날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자들이, 저도 뭐 사역자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는 한 날이 여타 다른 곳에서 내 뜻대로 하는 첫날보다 낫다. 이 정신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정신을 유지할 때 우리에게 내려진 복들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자,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이 탕자가 받은 재산 가지고 한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근데 얼마나 오래 버틴 것 같지는 않아요. 보이죠? 여기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오래 몇십 년 잘 산 것 같지는 않아, 이 사람이. 그냥 얼마 동안 한동안 기분 내고 그냥 막 닥치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어디 얼마 못 됐다 그러는 거 봐서 얼마 안 된 것 같아. 얼마 못 돼가지고 며칠 뒤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방금 나온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사명지를 떠난 사람의 생활은 여기 탕자하고 똑같아요. 며칠 못 갑니다. 그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뭐 나에게만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다루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며칠을 못 가더라고. 며칠을. 어떤 경우에는 그날 밤도 안 넘기더라고. 주님 안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행복한 줄 아시면 돼요. 어떤 치과 의사 그러더라고. 난 평생 남이 목구멍만 들여다보고 살려니까 너무 괴롭대.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이제 하루 종일 남의 목구멍만 들여다보고 산대요. 그 직업이니까. 어떤 사람 하루 종일 순대만 쓰고 산대. 족발만 쓴대. 그렇게 일생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하늘날 상급 쌓고 뭐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는 건데 하여튼 간에 제일 행복한 줄 아시면 됩니다. 정치가들 보세요. 맨날 쌈만 하고 남 긁어내려야 되고 비난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 격려하고 영혼 건지고 그래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또 태어난다고 또 일하겠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이 목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인도 속에 살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위치인가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불만 불평이 없어. 지나다니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논에서 뭐 풀 뽑으면서 일생 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남이 목이나 들여다보면서 그 일생 보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달인인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족발만 쓸고 살았대.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 무슨 탕인데 한 20개를 놓고 막 돌리더라고. 그러면 뭐 맛이 좋대나? 하루 종일 그것만 돌리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고양이 사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맛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것도 맛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뭐 술 맛이 어떤가 가지고 한 20병 갖다 놓고 계속 먹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일생 보내는 거예요. 어쨌든 일생은 가는 거예요. 세월은 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영혼 건지는 일에 부름 받았다는 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날 때부터 우리가 마음 먹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목자가 돼서 그분의 인도 속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양은 목자를 벗어나면 해방이 아니에요. 잡혀 먹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징계? 40년 동안 유리하는 징계예요. 그게 가장 큰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떠돌고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세월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세월의 저주가 왔죠. 그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당장 무슨 내가 잘못해가지고 뭐 자동차 펑크 나가지고 사고 나고 무슨 뭐 어떻게 팔다리 떨어져, 이게 그거보다도 더 잔인한 아주 큰 징계가 뭐냐면 세월을 허무하게 보내는 거예요. 속절없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영혼 하나 얻는 것도 없이 그냥 대책 없이 지내게 하는지, 그게 가장 큰 저주라. 그래서 여기 40년 동안 그냥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헤매게 만드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징계나 저주는 유리방황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고 방황하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는 길밖에 없거든. 깨다 죽는 거예요. 대책 없이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제 징계가 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말하면 저주가 온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간다는 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뭐 어떤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 모든 죄를 사해놨다는 거, 이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 먹을 일도 없어요. 그래요? 저 사람은 지옥 가는 거지 뭘 그래요? 아이고 열심히 해야 뭐 되는 거고 회개 뭐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소리 하고 앉았으면은 욕 먹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걸 전파하다 보니까 이 중독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 이단이니 뭐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고 그분 일을 하다 보면 안 들어야 될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열매가 있으니까. 상급이 있잖아요.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결산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지. 주의 종은 주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요즘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주의 말을 안 듣고 우리 교계 어른들이 뭐라고 그럴까봐 무슨 한국 교계에서 어떻게 그건 한국 교계의 종이지 그러면. 주의 종이 아니지. 주의 종이란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주의 종은 주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그것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뭐 교계 어른이 어떻고 무슨 뭐 한국 교계가 어떻게 생각할까봐 뭐 그러면 한국 교계 종이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주의 종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지. 주님만 따라가면 뭐 바울 사도처럼 과정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예. 결산을 누구 하고 갈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내 결산을 누구 하고 갈 것인가.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신경을 쓰더라고. 무슨 우리 무슨 노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둥. 나 그러더니 너무 답답해. 주의 종이 주의 신경을 써야지. 그분 눈치를 봐야지. 뭘 그 사람 눈치 보고. 그리고 주의 종이랬다. 주의 종이란 말을 잘했다 그래도. 가장 큰 징계는 유리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도우는 겁니다. 그 사람 도우면서도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자기네들이 벌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우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인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유리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예요. 참 갈 곳 없이 목적 없이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참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더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날 데리고 서울에 처음 올라오셨을 때 어디 거처가 없는 거예요. 해는 져서 니어 넘어가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날 데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 그게 어디냐면 이제 압구정동입니다 지금. 강남, 잠실. 그때는 완전히 그 배밭, 오이밭만 있을 때. 땅 한 평에 그저 2,000원, 3,000원 많이 비싼 땅이 요지가 10,000원 이럴 때입니다. 자, 그때 강남 땅 사뒀으면은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기보다는 그거 하겠다. 이사장 땅값 얼마나 올랐어? 이런 소리. 그러니까 그냥 갈 곳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헤매는 게 그렇게 그때 어렵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없이 우리 어머니가 어디 집에 들어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갈 테니까 오늘 밤에 잠깐만 좀 재워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좀 안 됐나 봐.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무슨 상전 안 쓰는 방인지 무슨 그런 거 하나 내줘가지고 청소하는데 2시간 걸려서. 아이고 갈 데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생을 갈 데 없이 목적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월의 저주입니다. 바로. 세월의 축복은 뭡니까?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가는 길이 정해진 거예요. 지금 이 비전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아. 참 감사한 게 우리 분명한 비전이 주어졌다는 거. 분명히 할 일이 생겼다는 거.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의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 이 시대의 요청은 영혼 건지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영혼 건지지 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 그거 중독되는 사람께 해독시켜서 구원받게 해주는 거. 얼마나 보람찬 일이냐고. 가인에게 준 형벌도 유리하는 겁니다. 세월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유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 오셔보니까 사람들이 그러고 앉았는 거야. 목자 없이 유리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사람이 볼 때는 무슨 돈 없어가지고 애들 학원 못 보내면 그게 불쌍하죠. 아니에요. 예수님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그 상태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찌하든 간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불쌍한 인생들 몰라 사람들이 우리 보고 불쌍하다 할는지도 모르지. 아니 그 저 다윗이 600명하고 살았죠. 그 저 400명인가. 예, 그 아둘람 굴에서 그 굴이 그게 환기장치도 없어요 거기에. 그렇죠? 환기장치가 있어요. 무슨 뭐 환풍기가 있겠어요. 수세식 화장실이 있겠어요. 남녀가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용변도 그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와 돌아다니는 사원한테 걸리면 안 돼. 사울한테 걸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사울이 볼 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사울의 눈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완전 거지야. 그거는. 아니 저런 거지들 저거. 하나님의 눈에 볼 땐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윗은 예, 용사들입니다. 누구 시각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 시각에서. 사울의 눈에 볼 땐 거지야 완전히. 아유 저 거지들 저거 아이고 몰려다니면서 저거 굴에서 그냥 어떻게 저 뭐 어떻게 뭐 밥이나 먹고 사는 거야 저거. 하나님 볼 땐 용사들이라. 누구 눈에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그냥 뭐 돈도 없어가지고 월세방이나 살고 그 사람이 그저 주인이 나가 방 빼라 그러면 왔다 갔다 그 사람이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불쌍하냐? 목자 없는 양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목자 없이 움직이는 게.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냥 모든 걸 주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불쌍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걸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주님의 목적 안에 있느냐 사명 중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어려워도 형편이 사명 중에 있으면 나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오히려 빌딩 가지고 있으면서도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가치관이 분명해요. 가치관. 그래서 그게 되어진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나보다 무슨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 뭐 와 있는 사람들이 땅 부자도 있는지 모르고 돈 풍계나 가지고는 사업계 같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목자 없이 지내는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다윗이 아들랑굴에 앉아가지고 아유 사울이 부러워. 저 사울의 왕궁에 앉았고 그냥 오늘도 좋은 음식 먹고 앉았는데 우리는 그냥 이 굴 속에 앉아가지고 이게 뭐 그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울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 뭐 창과 물병만 가지면서도 그 불쌍히 여기잖아요. 봐주잖아요. 옷자락만 베면서도.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걸 철양 맞은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쩌다 난 이 신세가 됐노 이거. 우리 형제들은 다 잘 살더만 그거. 아파트 평수만 들려가더만 난 전세도 못 벗어났네. 그럼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보기는 어찌하든 하나님 보실 때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오늘 시편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주의 궁정에 거하지 않고 떠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복음 전하고 주의 전을 사모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대로 된 목자를 찾은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 시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주님 목자를 만나서 인도를 받는 인생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겐 좋은 거 아끼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구원 문제도요. 정말 정직하게 나온 사람 구원 받아요. 가장 좋은 거 줍니다. 하나님. 정직하지 않더라고 사람들이. 안 됐으면서도 뭘 그걸 그렇게 나는 그냥 뭐 직분이 뭐라는 둥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는데 그러고 앉았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니까. 분명하게 정직하게 시인하면 자기 상태를 그럼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는데 좋은 거 준다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영원 구원하는 겁니까? 정직하게 나와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정직하지 않더라고. 뭘 무슨 뭐 자기가 몇십 년 무슨 부흥사를 했다는 둥 그게 무슨 뭐 그거 쏘아 어쨌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구원되느냐고 물어보는 건데 잡혀끌었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 딴 얘기를 뭐하러 완전 동문서답이죠. 숨기면 해결이 없어요. 공개하면 해결이 있습니다. 시인하면 해결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면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사람 정직하지가 않아. 아이고 정말 정직하면 좋은 거 준다 그랬는데 정말 정직하게 자기 이치를 시인하면 그럼 하나님 좋은 거 주시거든. 여기 협회에서도 그때 그 구원 문제 나왔을 때 정직하게 신한 사람 다 구원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뭘 그냥 그게 아니라는 둥 나는 신학을 그렇게 안 배웠다는 둥 전혀 돼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다 떨어져 나왔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신했던 사람 하나 다 구원하시더라. 84편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주를 바라고 주께 의지하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결국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망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복을 받습니다. 결국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예, 시편 84편의 결론이 그거예요. 주께 의지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최종 결선에 복을 받는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찬양 하나 올려드립시다.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맨단가 뭔가 262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떠난다.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부르니 오시오.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지금 죽게 이때라. 나와 지금 죽게 겸손하게 나와 절하라.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얻으리. 십자가 위에 험한 십자가 돌아가신 위에 주. 달려 돌아가신 살아나신 다시 살아나셨네. 죄인 기쁘다. 구원하실 때 죄인 구원하실 죽게 나와 어서 죽게 그 신은혜 나와 구하라.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지금 죽게 겸손하게 나와 절하라. 겸손하게 절하라. 얻으리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얻으리. 귀한 말씀이 주의 귀한 영원 말씀 생명이 영원 생명이 주님 나니 너를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주가 부르실 정성 때에 다하여 힘과 정성 은혜 다하여 받으라.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긍휼 받을 주의 때가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지금 죽게 겸손하게 나와 절하라. 겸손하게 절하라. 얻으리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세상 흐르고 친구가 세상 친구가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서 주의 구원 받으면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죽게 나와 지금 죽게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얻으리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아멘. 겸손과 정직이 있으면 은혜가 와요. 겸손하면 은혜가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교리가 달라서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신학을 다른 거에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겸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만 겸손하면 하나님 반드시 건집니다.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나 교리가 달라가지고 공 못 받았는데요. 나는요 신학을 다른 거 해가지고 난 공 못 받. 이런 소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마음만 낮추면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는 거예요. 무슨 경로를 통해서든지 꼭 우리가 아니라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구원받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못 받는 거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85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예.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창세기 3장에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얻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결국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포로가 됐습니다. 무슨 포로? 죄의 포로. 자유를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 전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나는 절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요. 사단의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 중독돼서 따라가는 거면서 자기 모르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철저한 무신론자는 없더라고. 주목을 믿든가 세상을 믿든가 돈을 믿든가 자식백을 믿든가 뭘 다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그 손에서 이제 놀아나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가 됐죠.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 손에 놀아나는 거예요.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지금 뭐에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 제비족에 걸린 유부녀같이 사는 거지. 아이고 그 제비족들 처음에는요 사모님 하니까 좋아가지고 뭣도 모르고 제비 한 마리 키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제비가 독수리가 돼가지고 막 쪼아대. 저도 전에 그 경찰관 생활할 때 그 제비한테 걸려가지고 돈 뜯기고 몸 버리고 하는 그 부인들 보면 너무 그냥 분노가 치밀더라고. 야, 저거 잘못 걸려가지고 저러는구나. 멀쩡한 사람이 저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건져주고 싶더라고. 어떻게 그냥 좀 수사를 해서라도 건져주고 싶더라고. 그 멀쩡한 사람이 뭐 그냥 집에 가면 대학 교수 부인이고 그런데 그 제비한테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그냥 막 돈 뜯기고 그냥 몸 망가지고 그냥 막 심하면 어디다 터지기도 하고 말이야 그냥. 그 집에서 자기 남편을 맞드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 잘못 걸려가지고 너무 불쌍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건져주려고 해보니까 이게 또 얽히고 설켜가지고 돈 문제에 무슨 뭐 도박에 얽혀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걸 보면서 내가 뭘 느끼냐면 죄에 얽매여가지고 종로로 타고는 우리가 그렇게 불쌍히 보이겠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느껴지더라고. 죄에 우리가 당당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죄에 얽매여가지고 그냥 그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 보니까 그런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얼마나 불쌍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분노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내신 거거든. 그 심정이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 목숨을 담보로 우리 죄의 포엘에서 노임받게 하셨잖아요. 그 끌려가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야.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그 따먹은 죄로 그냥 걸려든 죄로 그냥 제비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끌려가고 앉았네 지금. 시키는 대로 하고 앉았네. 맨날 죄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냥 그 죄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그 죄지면 막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러고 앉았네 전부. 그 다음 해방시켜놨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방시켜놨더니 전부 탕감시켜놨더니 맨날 무슨 죄지면 지옥 간다 그러고 앉았네. 죄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 받으면 되는 거야. 오늘 시편 85편 1절 말씀이 바로 그거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뭘로? 은혜로 돌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아우 이 시편이요 얼마나 복음적인지 몰라요 이게요. 눈이 띄고 보니까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이게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는데 어떻게? 은혜로. 그래서 이제 8절 9절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 몰라. 자꾸 뭘 해가지고 받으려고 그래. 그게 못 받는 거예요. 삭스로 받으려고 그러니까. 선물을 준다는데 그걸 값을 잡고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내가 1억 원짜리를 주는데 감사하다고 받으면 되는 걸 내가 100원만 보탤게요. 그러면 이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내가 1억짜리 100원에 팔겠어요? 차라리 그냥 주지. 그래서 1만 달러한테 빚을 탕감해 줬다는데 받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꾸 100데나리어도 갚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을 줄 몰라 사람들이. 받는 방법을 몰라.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자꾸 내가 뭘 해가지고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무슨 회개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선행을 해야지, 이제만큼은 안 줘야지. 무슨 값을 지불해가지고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그거를. 선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요걸 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교인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으러 다닌다고 그러죠. 은혜 받게 만들어줘요. 은혜를 받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꾸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 나온 대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받는 건데. 로마서 11장 6절 읽어보세요. 그게 그 말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자,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럼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행위가 이만큼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왜 모르냐고. 근데 왜 조금 보태려고 그러냐니까. 내가 조금의 선행을 하고 요제만큼은 안 지고 자꾸 보태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안 되니까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제 직분을 많이 받았네 또. 그러니까 전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네.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붕어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극이에요 바로. 다른 게 비극이 아니라.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 된다더니 중독된 사람한테 들으니까 또 중독이 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중독이 양산되는 거예요. 자기도 중독돼가지고 그냥 헤매는 사람이 신학교 가라고 그런다는 거 봐요. 그 똑같은 중독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가서 뭘 들을 게 있다고 거기서. 그 신학교 나와도 영혼 하나 붙여주면 구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왜 못 가르쳐 줍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신학은 나왔다는데 영혼 하나 붙여주면 이 사람 상담해서 구령할 줄 모르는 거야. 예수 잘 믿어요. 잘 믿으면 되겠네. 그 자리 문제, 자리.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자리 문제예요. 자리라는 말 속에 행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모 목사. 그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 믿음 좋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 구제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헌신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게 아니라고. 만일 은혜로 되는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구원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행위가 들어가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생수가 아니에요 그게요. 생수가 여기 한 통 가득히 있어. 근데 오물을 한 숟갈 넣었어. 생수가 아닙니다 그거는요. 생수처럼 보여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전혀 생수가 아닙니다. 생수는 문자도 100% 생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만 오물이 들어가도 아닌 거예요.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가 조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도 그걸 잘 못 알아듣대. 중독이 심해가지고. 나중에 생수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이제 해독이 되면 그런 거야. 내 이제까지 속았네. 우리 부지런히 예수님의 생수, 말씀의 생수, 그걸 공급하러 다니는 겁니다. 자, 85편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래요.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모든 죄. 모든 죄. 모든 죄. 모든 죄. 모든 죄.
그 모든 죄라 분명히 성경에 나왔는데 또 어떤 죄는 안 된대. 예. 그럼 그 사람 믿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도대체? 모든 죄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요. 모든 죄라고. 근데 그 죄만큼은 안 된대. 뭐 생명에 관한 죄는 안 되고 뭐 무슨 죄는 안 되고 안 된대 그거는. 예수님 보일래도 못 돕는데. 그럼 그 사람 믿는 성경은 어딨니? 도대체 뭐 도르트문트 성경이야 무슨 성경이야? 모든 죄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덮으시되 모든 죄를 덮었다 그냥 모든 죄.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모든 죄. 어떤 죄는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믿는 건 다른 신앙이라 그러면 다른 예수야.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이라. 신약에서 뭐라 그러면 똑같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 읽으세요. 골로새 2장 2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 만약에 그 자살죄만은 용서가 안 되고 그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이 아무리 보혈을 흘렸어도 지옥 간다 그런다면 성경에 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내가 다른 죄는 다 용서해 놨는데 자살죄만은 안 돼. 그 죄는 너네가 해결해야 돼.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그런 말을 만들어내냐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을 덧붙이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서 근거냐 그러면 근거도 못 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지. 우리 상식을 믿는 사람이야. 성경을 믿는 사람. 근데 당신 뭘 근거로 얘기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거. 무슨 우리 상식. 목사가 상식을 얘기를 해. 근거가 상식이야.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덮었습니다. 모든 죄를 덮었어요. 어떤 죄는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조건도 없어요. 만약 누군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늘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예.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달렸으니까. 그렇죠? 구원받는 게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내 구세주지. 내가 날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둘이 생긴 거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그분이 날 건지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안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건져진다면 그럼 내가 날 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내가 내 구세주가 된 거야. 내가 나를 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이 무슨 모순인지도 몰라. 중독이 돼가지고. 그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냥. 자기 하는 말이 자기가 무슨 모순이 있는지 이게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모르고 막 하는 거야, 그냥. 속아가지고. 그럼 목사가 100명 있으면 뭐하냐고. 그거 하나 건져내지 못하니. 그걸 구별을 못하니. 똑같은 얘기가 앉았으니. 사단의 대변인 노릇만 하는 거예요. 중계방송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계명을 안 지키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6계명이 나왔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나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살인이거든. 그러니까 6계명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 거기 어떤 죄를 예외를 한단 말이 없어요. 어떤 죄를 예외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죄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세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죄에 관해서 내가 나를 건져야 된다니까 예수만 믿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못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이. 그거 알지도 못한 상태에 그냥 세월만 가는 거예요. 그냥. 속아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앉았는 게 더 신기하다. 그런 종교단체에 가서 십자가 다루는 교회인 줄 알고 앉았는 게 신기한 거죠. (3절도) 읽어보세요.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래요. 주의 모든 분노는 죄 때문에 있는 건데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왜?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죄의 값을 치우셨으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데 뭐. 우리 외상값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아, 우리 식당에서 밥 먹고 나갈 때 여러분 내지 마세요. 내가 다 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중으로 또 냅니까? 안 내죠. 근데 왜 죄값은 또 치르려고 그래. 예수님 치렀다는데.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다는데 십자가에서 왜 그걸 내가 또 치르려고 그러냐니까. 이중으로. 밥값은 그 사람이 냈다 그러면 안 내면서. 냈다가도 나중에 이중으로 냈다 그러면 다 찾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치렀다는데 값을. 그걸 안 믿고 왜 내 값을 또 치르려고 그러냐니까.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됐던 사이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원수가 됐습니다. 장벽이 막혔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못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의 장벽을 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장막이 찢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신부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뭘 또 앉아가지고 하여튼 인간이라는 존재가 되게 어리석해. 그 신부 앞에 앉아가지고 저요 7계명 범했습니다. 그 신부가 또 못 알아들어 7계명이 뭔지. 7계명이 뭐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아니 그날 우리 어머니 따라서 천주교 몇 번 가봤거든. 그랬더니 그 신부가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아니 제발 좀 고해성사 들어와가지고 몇 계명 범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야. 아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는 거야. 뭐 4계명 범해서 범한 거고 5계명 범해서 범한 거고 뭐 7계명 범해서 범한 거고 그걸 얘기를 하라는 거야 구체적으로. 갑자기 정신없어 죽겠는데 7계명 그럼 내가 뭔지 알아듣냐는 거야. 아 신부가 그것도 못 알아듣고 앉았어 거기. 자보고 와가지고 뭐 7계명 범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 일일이 다 알아듣냐는 거야 그거. 아 그건 못 알아들으면 뭘 거기 앉았는 거야. 신부한테 얘기를 하면 그거 없어지는 거야 죄가? 아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 한 분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만이 중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려서 직접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뭘 아직도 신부 통해서 나간다 그러고 앉았어 그래. 고양이는 안 그래요. 개도 안 그렇습니다. 사람만 그러고 앉았어요. 제일 어리숙한 게 사람인 거예요. 고양이 신부 통해서 나간단 말 안 합니다. 개는 그런 말 안 해요. 사람만 그러고 앉아. 참 제일 어리숙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원수 사이가 됐던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장막을 허물고 다 직접 나가게 만드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 인간을 향한 모든 분노와 진노를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뭘 하면 또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내가 무슨 죄를 지면 지옥 간다 그러지 말고 회개 안 하면 아이고 그 사람은 지금 그 지은 죄를 다 회개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죄를 졌어. 너무 바빠 지금. 저녁 때 침상에 들어서 회개해야지. 오후에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든 안 했든 앞으로 지을 죄나 지난 죄나 과거의 죄나 현재나 영원히 모든 속죄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영원한 속죄라 그래서. 그걸 믿어야 돼요. 영원한 속죄. 그 자기 영혼의 문제 불안하게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은혜 받을 줄 알아야 돼. 아니, 사람들 은혜 받으러 다닌다 그러면서 은혜 받을 줄 몰라. 뭐가 은혜인 줄 모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 뭘 강조합니까?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서. 정말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 모든 허물도 부족도 은혜로는 덮어지거든. 그 은혜가 되어지면 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사역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은사적으로 하는 사람은 사역 계속하기 어려워요. 무슨 일만 벌어지면 망가져가지고 맨날 입산수도하기 바빠. 5일에서 안 되면 7일 금식해야 돼. 그걸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되니까. 은혜로 하는 사람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역하셔요. 은혜. 태어나길 은혜로 태어나서 사역도 은혜로 하셔요. 왜 태어나기는 은혜로 태어나가지고 그 사역은 율법적으로 하려고 그래. 그 갈라디아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사저름을 하는 사람은 나이 들면 못하더라고. 금식도 젊었을 때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면 병만 남아가지고 그냥. 근데 은혜로 하게 되면요 나이 들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은혜로 하는 거니까. 내가 언젠가 그냥 갑자기 그냥 기도한다고 그냥 목이 다 쉬어가지고 칼칼대고 그러니까 우리 윤사모가 옆에서 쳐다보더니 아유 목사님 은혜로 하셔요 그냥. 뭘 또 이렇게 새롭게 또 한다 그래가지고 목은 쉬어가지고 은혜로 하셔요. 은혜로 하니까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85편)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네. 그래서 목이 막 쉬어 있는데 우리 사모가 아유 목사님 은혜로 하셔요 그냥. 여태까지 잘하다가 왜 그래. 이제 그 말이 나한테는 참 괜찮게 들리더라고. 목사님 기도도 안 해가지고 맨날 가지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옛날에 그런 사람은 강원도 하나 있었잖아요. 목사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뉴스만 본다는 둥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싸우는 목사 있었지. 아니 뭐 기억 안 납니까? 돈 1,000만 원 한국만 사는 거 있었잖아요. 은혜로 하면 은혜라는 게 뭐냐면 무책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거거든. 그럼 다 하나님 구원하시고 집회도 하시고 물질도 공급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람 오게도 하시고 그런데 뭐 이 은혜로 해야지 뭘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고생 예수만 나죠. 그래서 나중에 병만 남아가지고 그냥 나이 들면 하지도 못하고. 85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제 구약시대 기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 주의 향하는 분노를 그치시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은 이미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주의 분노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그치신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시대하고 틀려요. 우리 능력 많으신 그 성길 찬양하나 올립시다. 1번. 나의 영혼이 천국길 벗어나 천국길 벗어나 사망길에서 방황할 때 사망길에서 방황할 때 주님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내게 손 내미사 내게 참 생명 주셨네. 내게 참 생명 주셨네.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능력 많으신 손길이 주 맸을 때 손길이 맸을 내주 때 곧내죄 사함 얻던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시기 죄의 전 노예 되어 죄의 노예 절망 중에서 헤맬 때 절망 중에서 헤매일 때 주님 나의 영혼 주님 나의 진이 영혼 붙드시사 진이 붙드시 죄의 속박을 푸셨네. 죄의 속박을 푸셨 가슴에 손 얹고요.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능력 손길이 많으신 임했을 때 손길이 임했을 은혜가 때 임했네 내 제사함 얻었네 예수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는 내 영 기뻐 뛰고 심판 날 올 때 심판 날 올 때 주께 숨네 안전한 팔 주의 안전한 의지함으로써 의지함으로써 모든 환란을 피한 능력 많으신 두 손 들고요.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능력 많으신 손길이 주 맺을 때 손길이 맺을 때 곧 내 죄사함 얻었네 가슴에서는 능력 많으신 그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손길 능력 많으신 주 능력 많으신 주 손길이 예수 상 얻었네 내 죄사함 얻었네 능력 많으신 그 손길 임했을 때 내 죄사함 얻었네